앞에 있는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9쪽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 성령님들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을 여시고 마음껏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질그릇 같습니다만 보배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즐거움과 기쁨과 회복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렇게 이루며 살면서 가장 힘든 일이 뭘까요? 가정을 꾸리면서 가장 힘든 일은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옛날 할머니들 보면 일찍 시집을 갔어요. 굉장히 이른 나이에 시집을 가고, 그런데 또 빨리 남편과 아내가 죽는 일들이 참 많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또 재가를 하게 되면 여러 배다른 형제들이 있고 또 아버지가 다른 그 형제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갈등들이 참 있었고 아픔들이 많았던 우리의 가정사였습니다. 또 자녀들이 태어나면 옛날에는 호적이 바로 올리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죽는 일들이 자주 빈번히 생기기 때문에 호적에 올리지 않고 늦게 호적에 올리거나,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언니나 형의 호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보다 몇 살 위에인 언니의 호적을 갖고 그 언니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참 있었어요. 또한 우리가 그런 일들만 있을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많지 않아서 참 어려웠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보릿고개라는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익지도 않은 보리를 배에다가 그것을 먹었던 일도 많이 있었답니다. 그만큼 참 힘들었던 시절이 많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가나안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온답니다. 자기를 좀 써달라고 그렇게 많이 찾아오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그 노동 비용이 저렴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그 사람들을 먹고 이렇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방편으로 그들을 채용해서 가정에서 일을 하게 해준답니다. 지금도 그런 나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3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3000년 전에는
안정된 생활을 누린다는 건 이거는 참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똑같은 상황을 맞이해도 그러나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도 그 사람의 태도를 결정지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고민에 빠진 아람 왕을 우리가 만납니다. 이 아람 왕이 그 자기 나라 아래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가지려고 계속해서 비밀리 군사 작전을 벌여요. 비밀리의 군사 작전을 벌여서 이곳에 딱 가서 이곳을 통해서 침략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군사가 그때마다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 중에 누가 간첩이냐, 누가 북쪽 이스라엘과 내통하고 있냐. 그러니까 한 신하가 말하는 게, 임금님,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임금님이 침상에서 얘기하는 것도 다 알고 임금님에게, 자기 나라 임금님에게 전부 다 일러 바칩니다. 그러니까 아람 임금이 그 사람 어디 있냐? 도단에 있다고 합니다. 그 저녁에 군사들을 급파했습니다. 저녁에 급파했으면 이제 잡아가지고 아침에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밤이 낮도록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침에 동이토 오는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나가보니까 거기에 도단을 이렇게 둘러싼 그 아람의 병사들이 막 가득한 거예요. 자기 그 엘리사에게 쫓아가서 주인님 우리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너무 태어난 거예요. 당연하다는 것처럼 가만히 태어나게 했으면서 하는 말이 열왕기하 6장 16절에 보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니 도대체 이게 보이는 거는 아람의 그 군사들만 보이는데 이게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도대체 뭐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한 사람이. 엘리사가 기도해,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좀 열어주세요. 사환의 눈이 열렸는데 그곳에 아람의 군사들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들이, 불말과 불병거들이 그 산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그들이 해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나 더더구나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그들의 눈이 흐려져서 어두워져서 나중에는 그들이 다 포로로 잡히게 되었고 성대하게 대접을 해서 자기 나라로 보냈습니다. 아람 임금이 얼마나 놀랐는지 이게 북쪽 이스라엘을 쳐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한 거죠. 엘리사와 사환이 똑같은 일을 겪어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똑같은 일을 겪어도 왜 그렇게 다를까요? 엘리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넉넉히 불방과 불병거를 보내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조문도 석사가이라는 말을 알고 있습니까? 앞에 화면에 보이죠? 조문도 석사가의.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 논어에 나오는 공자의 말씀입니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답니다. 공자의 말년에 이 말을 한 거거든요. 공자가 일생 동안 뭐를 추구하고 뭐를 목표로 살았는지 우리는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는 대목이에요. 이 공자는 도를 얻기 위해서 그 길을 추구하는 그 인생이 후회 없는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지금 죽어도 괜찮을 때가 있을까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지금 죽어도 괜찮겠어요? 목사님 정신없는 소리 하시네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후회 없겠어요? 지금 죽으면 후회 없겠습니까? 괜찮으시겠어요? 우리가 목적을 삼고 내가 바쁘게 달려온 이 길을 지금 계속
살아가는 게 괜찮을까요? 우리 인생에 지금 죽어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고, 내가 달려온 길을 후회하지 않고 지금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뭘 깨달을 때요? 도를 깨달을 때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도가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게 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지금 죽어도 괜찮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두 강도가 좌우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형벌은 로마 시민들에게는 주지 않는 형벌이에요. 로마가 통치하는 식민지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그렇게 사형 도구로 사용했던 게 십자가거든요.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옆에 있는 한 강도가, 그 두 강도는 일평생 좋은 일 해본 적이 없어요. 한 강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메시아면 당신과 우리를 좀 구원해 보라고 그렇게 막 조롱하던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는 강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아,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합당한 벌을 받아서 이렇게 죽는 거지만 저분은 어떤 것 하나도 옳지 않는 일이 없었네. 그가 깨달은 거예요. 저분이 지금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는 것은 나와 같은 죄인이 위해서 죽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일평생 못 깨달았는데 고통 자리에서 지금 이제 인생의 마지막 호흡을 다하는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된 길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을까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가 죽으면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너는 나와 함께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죽어도 괜찮을 이유 있잖아요? 지금 고통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이유가 있잖아요? 지금 죽어도 영생을 얻게 된다는데,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누리게 된다는데, 여러분 지금 죽어도 괜찮잖아요. 지금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이 사람이 그 도를 깨달았을 때 지금 나 죽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지금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길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 고통에 처한 형편이 문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에 우리 하나님 그렇게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지금 뭘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자. 여러분, 하나님 힘써 합시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멸망길에 고통길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싸매시는 분이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낫게 하시는 분이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을 너무너무 잘 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길을 잘 제시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도 부르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이에요. 홍해를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외치게 하십니다. 시편 34편 8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맛보아 알지어다. 점심 때 뭐 드실 거예요? 계획해놨어요? 매콤한 것 땡기는데 오늘 매콤한 것을 좀 먹어볼까? 아니면 오늘 새콤달콤한 것을 좀 먹어볼까? 군침이 돌죠? 맛보한다는 게 얼마나 우리나라처럼 맛에 대해서 막 이렇게 구체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별로 없대요. 우리나라가 음식 문화가 그렇게 발달한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음식 문화는 더 발달했대요. 하나님을 아는 그 맛은 비교가 할 수 없답니다. 오늘 다윗이 사실은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다가 그 블레셋 지경에 있는 가드 왕 아기스에게 나 좀 보호해 달라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아기스 옆에 들러선 신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임금님,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 사람 우리 장수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제 발로 왔으니까 죽입시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그리고 침을 여기다가 막 흘리면서 그적그적하면서 마치, 그러니까 그 임금이 뭐라 그래요? 야, 나한테 사람이 없어서 저런 사람을 데려와서 나에게 거두라 그러냐? 다윗이 벗어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왕이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으면 저런 사람이라도 죽여라 그러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누가 은혜를 베푸셨어요? 누가 눈을 가리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맛보고 그 맛을 잘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어떤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했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침묵하고 계시면 제가 뭐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안 하시는 거죠? 큰일 났네. 이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시편 91편을 가지고 계속 그것을 기도의 자료 삼아서 기도했잖아요. 어떤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던가요? 다음부터는 하세요. 하실 거죠? 시편 91편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다 이렇게 엎드러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전부 다 엎드러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사자가 나를 삼키려고 으르렁거리고 달려들어요. 독사가 나를 물어서 나를 그냥 직사시키려고 그렇게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상황이에요. 절체절명의 순간이에요. 빠져나올 수 없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이 가장 귀한 건 나에게 내어주신 거죠.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아요. 그를 건져내 주세요. 그를 구원해 주세요. 내 이름을 아는 그를, 내 이름을 안다는 것은 나를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 때 그 인생은 가장 큰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길은 힘써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면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피할 길을 여시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그 길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지혜가 있다면 어떤 지혜를 얘기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는 누구를 경외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로역정을 지은 존 버녀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는 교리를, 다시 말하면 말씀을 자기 영혼 속에 받아들이는 정도에 비례한다. 많이 받아들이면 많이 경외할 것이고 조금 받아들이면 조금 경외하게 될 것이며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경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한다고 경외 못해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가장 힘써요? 지금 내 앞에 당면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요. 지금 우리 앞에 내가 가진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은 열심히 하는데 뭘 게을리해요? 하나님을 아는 데에는 우리의 크게 비중을 두고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는 우리가 큰 비중 두고 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단 하나의 복된 길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복을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말씀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뭘 강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리고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을 그렇게 양쪽에 포진시켜 놓고 그 가운데 복을 얘기를 해요. 그 복을 누리는 그 감싸는 싸개가 뭐예요? 그릇이 뭐라는 거예요? 복을 누리는 그 그릇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을 누리는 그릇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뿌리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담대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를 지혜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게,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복을 누리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21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전적으로는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면 어떤 태도가 나오게 돼 있다라는 겁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가장 최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함부로 행하거나 함부로 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은 최고의 존경을 하나님께 표현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누리는 조건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저처럼 얼굴이 잘생겼다고 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저처럼 건강하다고 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복을 누린다고요? 돈이 많다고 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많다고 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가진 조건이 복을 누리게 하는 게 아니고 뭐가 복을 누린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마다.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그 어느 누구나, 조건이 아니고 누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그 사람 누구든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가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가 나를 경외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가 복을 받으며 살면 참 좋겠다.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할까요? 2절에 보면, 128편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겠다는 거예요. 시편 128편과 짝을 이루는 말씀이 시편 127편이에요. 수고한다고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애쓴다고 다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시편 127편 1절 2절은 그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세요. 자막을 한번 보셔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게 쉽던 일인가요? 쉬운 일이던가요? 참 어렵더라고요. 복된 가정 이루는 게 세월이 갈수록 더 어려워요. 자녀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어려워요.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운 게 가정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거 위해서 우리가 일생 바쳤잖아요. 그거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정 세운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성읍을 안전하게 지키는 거, 많은 일을 위해서 그거 하잖아요. 나라들마다 저기 날아오는 무기들을 격추하는 그런 것들을 막 마련돼서 천문학적인 비용을 사용하지만 안 돼요. 잘 안 돼요. 누가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애쓰면 하나님이 그 애쓰는 수고의 결과를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것들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신답니다.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참 지혜로운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은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런 복 주신대요. 그 아내는 결실한,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여러분, 포도 이렇게 탐스럽게 연그러 있는 그 포도를 보면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이것처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자녀를 많이 낳게 하고 그렇게 튼실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 안방에 있는, 이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여인들이 거주하는 처소는 집 안쪽에 구석진 곳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집의 세밀한 구석마다 구석구석마다 이 아내를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된 가정이잖아요. 어느 것 하나 빈틈없이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어떤 자녀들이 된다고요? 어린 감람나무. 감람나무가 많은 싹이 나오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새로운 싹이 나온 그 어린 감람나무와 같답니다. 감람나무가 수령이 얼마나 되냐면 1000년 이상이랍니다. 그리고 그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7년이 지난대요. 그리고 이제 다 큰 감람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15년이 걸린대요. 근데 다 큰 감람나무에서 따내는 열매가 얼마나 많은지 이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만큼 많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석을 읽었는데 그 나무 하나에서 0.5톤을 딴답니다. 500kg를 500kg를. 믿어주세요? 저는 안 믿어져서 그냥
500km를 딴데 500km를 나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 한 나무에서. 근데 그렇게 딴대요. 근데 그 딴 열매를 가지고 뭐 하냐면 요리하는 데도 쓰고요, 불을 밝히는 데도 쓰고요, 가죽을 부드럽게 해서 그 가죽 제품을 만드는 데도 쓰고요, 그 나무 껍질은 사람의 상처를 치료하는데 그렇게 사용되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있다라는 얘기는 그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린 자녀들이 감람나무 같다면 이거는 참 복 있는, 더 이상 좋은 편이 없을 정도로 복 있는 표현인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이렇게 복을 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모든 복을 시온에서 베푸실 것이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시온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오는 자에게 자손 천대 복을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일은 내일로 미룰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고 매일 매순간 결단해야 될 일입니다. 어느 주일날 저녁에 두 젊은이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타락하기를 작정했답니다. 도박장에 가가지고 타락하기를 작정하고 도박장에 가고 있었는데 그 도박장 옆에는 작은 교회가 있어요. 도박장으로 가고 있는 작은 교회, 오늘 저녁에 들려줄 설교 제목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 한 친구가 들어가면서 마음이 찔렸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야, 우리 도박장에 가지 말고 오늘 저녁 예배드리러 교회 가자. 한 친구는, 야, 오늘 우리 도박장에 가기로 작정하고 나온 거 아니냐? 나는 도박장에 갈란다. 네 알아서 해라. 한 친구는 도박장에 가고 한 친구는 예배하러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교회 간 그 친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예배를 드린 그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 회심한 청년은 30년 지난 다음에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클리블랜드라는 대통령입니다. 그 나머지 한 청년은 감옥에서 신문을 통해서 자기 친구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가슴을 치고 후회합니다. 나도 그때 그 자리에 갔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길을 걸어가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단하는 그 인생이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데 복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로 행하는 자가 가장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 너무 정신없이 달려가잖아요. 우리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잖아요. 오늘 여러분 죽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늘 그러기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그 인생은 후회함이 없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 두려움이 없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자. 그 복된 삶을 사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슨 말로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복된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 가장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그 복된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